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더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받으실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 내려가던 중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겨워 터져나온 일종의 감탄사와도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제 이 감격적인 외침, 그 첫 구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쓸 당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오래 살아남아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낸 신앙의 거목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전부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노년의 요한에 대한 아주 인상 깊은 일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도 요한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요한은 한 젊은이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 그 지역 교회의 감독에게 이 젊은이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이 젊은이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돌아와서 다시 양육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한이 여행에서 돌아와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맡겼던 그 젊은이는 어디 있습니까? 감독은 탄식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젊은이는 죽었습니다. 요한이 깜짝 놀라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감독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옛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더니 결국 범죄의 길로 빠져 지금은 산에서 강도떼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굴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접근하는 자는 누구든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은 슬픔에 잠겨 자신의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내게 말을 한필다오. 이 늙은 사도는 곧장 말에 올라타 죽음을 각오하고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험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들어서자마자 파수꾼들에게 붙잡힌 요한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붙잡히려고 여기에 왔다. 나를 너희 두목에게 데려가라. 강도들은 이 늙은이를 그들의 두목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목이 된 젊은이는 눈앞에 선 노인이 바로 자신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사도 요한임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 무장하고 있던 젊은이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 늙고 연약한 사도 요한이 그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왜 나를 피해 달아나느냐? 나는 늙고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다. 내게 아직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기꺼이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 내 목숨을 너와 바꿀 수 있단 말이다. 멈추어라. 내 말을 들어다오. 나를 믿어라. 이 외침을 들은 젊은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손에 든 무기를 내던지고 땅에 엎드려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노사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이토록 놀라운 용기와 사랑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죽음의 공포를 넘어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을까요? 요한은 그 비밀을 자신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곳곳에서 설명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우리 마음과 영혼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되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나는 압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당신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장에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법을, 두 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후반부와 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입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설명하던 요한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는 좋은 스승처럼 차분히 가르침을 이어가다가 이 지점에서 폭발적인 감격을 토해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감탄이 터져나온 이유, 그 중심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덧붙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즉, 우리가 이름만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푸사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선물로 주다, 수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한 사람이 수많은 증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모아 상대방에게 수여하고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을 일반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일반적인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하고 혁명적인 사랑을 우리 삶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바꾸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양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 자신인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자녀라는 이름과 지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름만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자녀가 됩니다. 법적인 신분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심어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점점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 인정받음과 동시에 내면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진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진리의 내용 자체보다 이 진리 앞에서 터져나온 요한의 감격적인 반응 그 자체입니다. 왜 그는 갑자기 이렇게 격앙된 감정을 표출했을까요? 이 감탄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이 감탄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하나님을 알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직접 그 모습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다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진리를 말하다가 갑자기 보라, 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이성,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온 존재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 그 진리가 갑자기 너무나도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우리의 이성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끌어올라 감정으로, 의지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터져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보라, 고 외칩니다. 마치 진리가 피레침을 통과하는 번개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관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분석에서 직관으로의 이동입니다. 당신이 그저 이해하던 진리에서 당신을 압도하는 진리 아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던 사실에서 그 사실이 나의 모든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가 어쩌면 평생 들어왔던 익숙한 성경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오래되어 태초부터 알았던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바로 이 순간 처음 깨달은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구시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어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 꼭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귓가에 속삭입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단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아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갔나요? 그가 전보다 더 아들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던 지식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포옹을 느낀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포옹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피터팬처럼 언젠가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운 왕자님의 입맞춤처럼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미녀와 야수의 야수처럼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입맞출 때 추한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디즈니 영화에서 야수가 죽음에서 일으켜져 빛 가운데서 멋진 왕자로 변하는 장면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저것이 바로 장찬에게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수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 진리가 제 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서 아내와 저는 이런 동화 이야기만 생각해도 목이 메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이성을 넘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이 감탄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표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기적임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외칩니다.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 말은 이 사랑이 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가, 혹은 이 사랑이 대체 어느 별에서 온 것인가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즉,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비현실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니 이건 정말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노력, 선행,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빚지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빚진 자임을 압니다.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압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경이로움의 영이 가득합니다. 항상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외계와도 같은 사랑이라니 믿을 수 없어 라고 감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 이건 정말 놀랍고 기적 같고 믿기지 않는 일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월급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때 보라, 나에게 돈을 주셨도다. 이게 실화인가? 라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셔야죠. 제가 일했으니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즉,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 경이로움을 잃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은 내게 빚을 졌어. 라며 분노하고 씁쓸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선하심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당신의 이성을 폭발시켜 당신의 온 삶으로 흘러넘쳐 그분의 품에 안겨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표식은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향한 기적임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은 경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을 주시다니 어찌된 사랑인지, 이 감탄과 경이로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랑에 감격하여 사도 요한처럼 보라, 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저희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경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